제사장과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죠. 성전 타락의 근본 원인이 뭐였죠?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타락시킨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그 청결의 핵심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돈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치워버리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데 그 복을 가로채버리는 게 돈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되려 하심,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굴복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세상은 부러워하지 않는 복,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그 예배의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배의 행복을 누리는 자, 주님을 진정 지존자요 전능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참 주인으로 여기는 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기록된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우리니 악인들의 공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잠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아멘. 네, 이 시편은 사실 그 1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게 뭘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지존자요 전능자로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서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늘 아래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는, 세상은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린답니다. 2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그냥 구호요 외침이 아닌데 그거는 증거가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그럽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 그럽니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럽니다. 5절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걸 너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7절,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합니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럽니다. 자, 8절에 보시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그러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이 또 반복됩니다. 9절, 말로써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한 사람, 지존자를 자기의 실제 사는 곳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10절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심리적인 위안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증거들이라는 것을 이 시편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존자를 자기의 실제 살 곳으로 삼은 사람은 그 삶이 실제로 이렇게 보호받는다 그 말입니다. 14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사랑한다. 제가 내 이름을 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내 이름을 정말로 아는구나. 어떤 경우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실제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한 분,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그늘 아래 실제로 사는 자, 그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가 내민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고 그 손을 꽉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몸소 나서시겠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열정과 의지로 몸소 행동에 나서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시편 91편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는 약속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이 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지고 있습니까?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둠과 공포를 몰아내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적당히 살만한 때는 이런 시편을 읽게 되면 그저 마음의 위안, 심리적인 안정 이 정도는 얻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어둠과 공포가 몰려올 때 전능자의 그늘이 피난처로서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들이 벌어져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철저한 의존성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전능자의 그늘이 굳이 아니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그런 때는 그 그늘로 찾아와서 잠깐 쉬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필요한 때 잠깐 찾아와서 쉬어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오늘 시편 91편에서 약속한 전능자의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누려지지 못합니다. 잠깐 찾아와서 쉬어가는 사람이 얻어가는 그 정도의 심리적인 위안과 만족은 굳이 전능자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세상 여러 지혜자들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굳이 세상 지혜자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고작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전능자의 돌보심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좀 전능자 입장에서는 얼굴이 살짝 붉혀지시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복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전능자의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인지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실제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은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행하는 내가 주인인 그러한 삶인지 그래서 전능자가 계시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도 사실은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삶인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가슴 벅찬 돌보심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능자의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없으면 정말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는 것은 진정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러시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러시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옷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토록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 스스로 주인이 되어 모든 생각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잘까만을 집중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보십시오. 백합화를 보십시오. 모든 생명체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라는 생명체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사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약에 사자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끔찍합니다. 자, 사자가 그날 먹을 거를 그날 잡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잡아서 쌓아뒀겠지요. 옆집 사자랑 경쟁하면서 더 많이 잡아서 쌓아뒀겠지요. 이러면 창조 질서는 바로 무너져서 조만간 그 사자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요즘 세상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아무 염려 없이 삶을 맡기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극단적이다, 광신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광신자처럼 이러는 건 아닐까? 내가 요즘 너무 뜨거워서 좀 분별이 없어진 거는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비교한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극단적이고 광신자 같고 너무 뜨거워 그런 순간 분별이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더 씁쓸한 거는 이런 쓸데없는 고민마저 아주 드문 것이 현대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추구하는 행복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정직한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가끔 그래도 광신자 같기도 하고 너무 뜨거워서 분별력 잃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친히 그 음성으로 남기신 복음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비추어 우리들이 과연 극단적일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극단적이고 뜨거워진 그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 행동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에는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전혀 극단은 고사하고 평범축에도 끼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는 애시당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 철저한 의존성의 삶에서는 멀어도 한참 멀리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사도 바울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만 갖고 비교해봐도 우리는 절대 극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어도 한참 멀리 와 있습니다. 이 수준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멀어도 한참 먼 수준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까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보기에는 극단적이고 광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전능자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관리한다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너희는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관심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느 곳에서 잘까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참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집중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려면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때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볼 때 그 염려와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극단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육체의 삶에서 우리의 자발적 가난을 요청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요청은 우리의 관심이 세상처럼 이 땅에 다 팔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돌아올 때 다 주고 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극단적인 삶,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삶을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적은 무리, 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적은 무리들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이 극단적인 삶의 형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삶입니다. 만약 이 육체의 삶, 이 세상이 삶의 전부라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자이고 사기당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만 전능자의 그늘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삶이고 만약 전능자가 없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손해보고 사기당하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는 것은 이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감수한, 위험을 감수한 그러한 부담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시편 91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전능자의 그늘이 잠시 필요한 때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심리적 위안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시편 91편에서 약속하는 전능자의 친밀한 돌보심이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에 순종하여 그 전능자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시편 91편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어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인 그러한 삶을 내가 스스로 가꾸어 가면서 다만 시편 91편은 심리적인 위안 정도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삶이 복되다라고 보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절박한 삶. 그러나 전능자의 친밀한 돌보심이 충만한 삶. 그 삶이 정말 복되다라고 여러분이 누리십니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주도권을 내가 아닌 남에게 맡기는 게 불안해서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 가끔 몸과 마음과 경제적 형편에 위기가 올 때 약간의 심리적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움이면 되는 그러한 삶이 복되다라고 여기십니까? 머리로는 저게 복인 줄 알겠는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삶을 택하는 것, 이게 아마도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시편 91편의 약속은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약속이지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고 살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잠깐 들르는 것 말고 정말로 그 그늘 아래 거주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진정 살아있는 능력은 여기서 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소유, 탐심, 이것에 집착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바로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자가 정말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어떤 위협이 닥쳐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전능자가 그 날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안정을 찾게 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전능자가 함께 하셔서 막아주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수요일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이랑 세상은 부러워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복, 이거 얘기했었죠.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로 간단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부러워하지 않는 복, 뭡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
그러나 바로 그 전능자로 인해 요동치 않는 삶, 이런 위험천만한 삶을 세상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은 이걸 복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은 뭡니까?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을 팔아서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는 복,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복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뭐냐면 팔아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저것을 사는 이야기이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건강, 성공 이런 거를 팔아서 전능자의 그늘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는 복잡하게 꾸미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쉽고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전능자의 그늘을 보물로 여기십시오. 전능자의 그늘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팔아서 전능자의 그늘을 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복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주가 되려 하심.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라 했죠. 주가 되려 하심, 주가 되려 하심 뭡니까? 전능자의 그늘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진짜 삶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라 정말 다른 복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나의 주님, 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철학과 관념으로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이 전 존재가 통합적으로 전율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야말로 전부를 다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것, 이건 정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시편의 고백도 듣는 여러분들 각자는 모두 제각각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올 때, 그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감정의 끝단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저에게 그러한 감정의 끝단을 주는 것은 없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가슴이 너무 벅차오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똑같은 저의 고백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아니면 정말로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정말로 사십시다. 아멘. 말씀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순종하십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매 순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십시다. 내가 주인인 삶은 절대로 전능자의 그늘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 복을 팔아서 천국, 즉 전능자의 그늘을 사는 이야기이지 결코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놓치지 않게 되는 양다리 걸치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 추구하는 내용,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셔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위험스러운 믿음의 삶으로 자기를 던진 자에게 드리우는 것이지 양다리를 걸친 자에게는 전능자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 행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행복을 맛보게 되시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가 되려 하시려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게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전능자의 그늘, 그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철저히 주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전능자의 그늘을 충만하게 그렇게 누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